샬롬. 9월 1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면 주빈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방의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자, 이 5개의 특징이 유다 주변의 5개국이에요. 근데 동서남북 사면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자, 이 5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선민 사면에 위치한 이 나라들이 모든 열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엔 소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냥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살아야 한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끝까지 존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비한 역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대적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적행위, 그 대적행위를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연단의 도구로 그 대적행위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릅니다. 또한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해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연단받고 또 이방 나라들은 그 대적행위 때문에 또 심판받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 이방 나라 중에도 구원이 이르게 되고 이 패턴이 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이런 흐름이 예언서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자, 이런 역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죄로 인해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의한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핍박, 고난 받을 때가 있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불신자보다 신자인 우리를 더 악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최종 승리할 것이며 구원받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악인들, 악한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것들, 사탄과 그 악한 모든 세력들이 다 심판받아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신다. 자,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볼 때에, 돌아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더욱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바냐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을 가하는데 사용되는 게 주변 이방 나라예요. 자, 그러나 회복될 거예요. 구원받아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와 교회의 시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이것이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자, 그리고 남유다를 오랜 세월 괴롭혔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나라뿐만 아니라 일조하거나 방조한 나라들의 죄악은 철저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방 나라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스바냐 전체의 또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까 예언서의 이 패턴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되는 역사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의 예언적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야 돼요. 내가 무너지고 기독교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보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최종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방에 대한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선민뿐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것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바냐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쪽의 블레셋,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선민을 대적한 전통적인 대적입니다. 남쪽의 구스, 선민을 압제하고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애국과 동일시될 정도로 애국과 가까운 밀접한 나라인데 충분히 심판 대상이에요. 애굽을 닮았어요. 애굽이 한 짓을 따라했어요. 북쪽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당시 유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특별히 동쪽의 모압과 암몬, 심판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선민을 비방했고 조롱했고 탐욕으로 인해서 선민의 기업을 침탈했습니다. 근데 암몬과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가 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냐고 헐 하면서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스바냐는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파워에 눌려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고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서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상들이 곧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대에 실현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보다 더한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그 전에, 재림 전에 암흑 같은 악의 역사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지으신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날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이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미 승패는 끝난 싸움입니다. 이집트의 콥트교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의 수도 이야기. 그들은 매우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훈련만 합니다. 기도 훈련. 오랜 수련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드릴 때에 영의 세계가 보인다 그래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있는 조종하는 악한 영들, 사탄과 그 모든 세력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콥트교 수도사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 배후가 사탄과 관련되어 있을 때 중보기도 하면서 막아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들의 영의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자, IS의 인질로 잡혀서 순교하면서도 변절되지 않았던 그 콥트교 수사들 아시죠? 그 주황색 옷 입고 다 처형됐던. 자, 그들의 신앙에 참 깊은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얼마나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보이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공의가 이 땅에, 한반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안전과 번영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심판받아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입니다. 가드는 멸망당해서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4개만 나왔습니다. 심판받는 방법을 자세히 보면 해당 도시들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버림받고 멸망당해요. 에그론은 뿌리가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뽑혀질 거예요. 아스글론은 무게를 다는 장소라 이런 뜻인데 상업도시로서 매우 번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폐허가 돼요. 아스돗은 요새라는 곳인데 대낮에 쫓겨납니다. 스바냐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필요를 다 갖춘다 해도 그것들만으로는 참되고 온전한 안전과 형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힘과 권세, 번영과 부가 안전과 형통, 번영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힘, 권세, 번영, 부를 얻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안전 장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안전과 번영의 보장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네 번째,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해변의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잇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레 족속 가나안이라고 부르십니다.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사람은 아니에요. 블레셋은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 곧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 온 자들. 자, 이주해 온 자들,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 왔다 그래갖고 블레셋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에 이미 가나안 땅, 특별히 지중해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이 사는 꼴이, 행색이 꼭 가나안과 똑같았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은 아닌데 가나안 이 해변가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빼다 박은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 거예요. 자, 가나안이 심판받고 정복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가나안이 철저히 정복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그들의 범죄를 보고 타산지석 삼았고 멸할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심판의 이야기들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의 이야기도 잘 들어봐요. 왜 사울이 버림받았을까?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 왜 삼손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그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심판의 말씀을 타산지석 삼고 나에게 잘 적용해서 더 윤기 있는, 더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입술의 범죄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입술의 범죄입니다.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자, 그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게 떠버렸어요. 그들의 주둥이로 인해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반드시 심판을 강력하게 가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는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철저한 파괴죠.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죄악된 도시입니까? 어떻게 파괴됐어요? 불비가 내려서 그냥 싹 다 쓸었잖아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 자,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선민을 조롱했던 결과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범죄는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졌고 선민의 국경을 수도 없이 침범하면서 괴롭혔어요. 교만 떨고 나밖에 없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그 행위죄악, 행동한 죄악 그것만 심판의 이유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행한 것보다 입술의 범죄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자, 우리는 직접 손과 발이 행한 것, 누구를 때렸어요, 뭘 훔쳤어요, 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범죄만 무겁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범죄, 거짓말,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술의 범죄, 교만하고 이런 거 막 떠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입술의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암몬과 모압이 떠버리다가 조롱하고 저주하고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술은 안전하십니까? 오늘도 내 입술을 거룩하게 통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존재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아수르 심판이에요. 자,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니느웨가 황폐한 사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된다. 자, 들짐승의 출현, 구약 성경에 보면 황폐한 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니느웨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강과 유시엘강 합류 지점에 있는 현재 모술강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요. 관계시설이 완벽한 동네였고, 그리고 그 성읍이 물이 말라 관계시설, 그러니까 물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수르인데 그 성읍이 물이 말라서 광야처럼 황무한 땅이 된다. 이런 예언을 하면요, 당시에 누구도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인구 60만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니느웨는 큰 번영과 번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파괴됐고 결코 재건되지 못할 만큼 황무지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자, 캠브리지 고대사에 보면 역사상 아수르만큼 완벽하게 약탈과 노략을 당했던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들었던 스바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칠 동안 정신이 멍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그 동네처럼 그냥 폐허가 될 거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것이 상상이나 될까요? 상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절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수르 멸망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민족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였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를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물론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약해 보였을 거예요. 자, 이 남유다가 먼 훗날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도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약하신가?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 과연 계시기나 한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철저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스바냐,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아수르 니느웨가 심판당한다고 하는 이 스바냐, 이 예언을 들은 스바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사도 요한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수없는 전리품과 조곡물로 낙을 누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교만했던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고 퇴퇴하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종종 이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보상과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자,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스바냐는 궁극적으로 희망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세상 만민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시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알고 경배하게 하실 거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주권과 통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쉽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끝까지 살아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번영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잘 듣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입술이 되도록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입술의 범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입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며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쏟아지며 내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맡기고 살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